그 다음 주일이 저희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이제 뭐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날 부활하신 것도 아니시죠. 이미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희가 2022년인데 2722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유는 물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사실은 이사야 훨씬 전부터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을 세상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을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이사야 53장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pleas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pleased라는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desire, 갈망하다, delight in, 기뻐하다, be willing, 그것을 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율법의 완성이자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만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자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incarnation,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대단한 영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과 영광을 갖고 오시지 않고 아주 비천한, 그러니까 비천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무시할 정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팜 선데이 때도 당나귀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왕이면 말을 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딱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의 성취, fulfillment of prophec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내용 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까지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 삶 전체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fulfill 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서 보시고 This is very good.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다라고 하려면 그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사람도.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보기 안 좋은 존재가 됐죠.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에 뭔가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고쳐서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저는 후자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구원해낼 방법이. 아무리 말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진짜는 믿지 않고 그 truth, 진리는 믿지 않고 lie죠, 거짓말을 왜 더 잘 믿게 될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은 그런 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느냐 하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 value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먼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보에 제가 요한복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가 바로 fulfill이에요.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나의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실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게 되죠. 굉장히 소수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왜 그분의 밸류를 몰랐을까요? 보았을 때 세상 기준, 스탠다드로 봤을 때 높임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어떠한 것도 보고 좋다, 따라가야겠다, 그분을 쫓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public ministry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셨을 때 누구랑 함께 지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비난할 때 왜 너희들의 랍비는 레바이라고 부르죠. 너희들의 선생은 왜 저기 삭개오라는 돈 띄어먹는 세금 걷는 사람하고 같이 그 집에서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집도 없으셨죠. 재산도 없으셨고, 그 마지막에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그 종려주일 얘기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냐 하면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걸음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키시고 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해가지고 기뻐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분인 것을 알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알려면 반드시 멸시받아서 죽으신 메시아를 알아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죠.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을 보기 싫으면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맞추시면 돌리고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사모하는, 디자이어 해야 될 그분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맨 끝부분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가치가 없게, 밸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이 찾아오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귀하게 여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이는 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때, 그때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눈을 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뭐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죄 짓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그 죄성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얻었으니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받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건데,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사형을 당할까, 어떠한 큰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은혜롭게 아들로 여겨주실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너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100불이라도 꿨으면 100불을 갚아야지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의도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정의, 모든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가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정하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laid on you, has laid on you. 그 뜻은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종려주일에서도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당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지는 당나귀인데 그것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연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offering이라고 그러죠. sacrifice라고 하는. 그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아들, 딸들이 죄를 지니까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태웁니다. 그게 제사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물에게 내가 큰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 그 impute이라고 합니다. 전가. 그렇게 했다고 그 죄가 실제로 갑니까? 실제로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라는 뜻이에요. 예표. foreshadow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 길로 갔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갑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단 거예요. 스윗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난 그걸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다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근데 왜 그걸 원하는지를 가만히 끝까지 생각하면 나한테 도움되니까도 있죠.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라고. 그게 자기 길로 안 가는 거예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어린 양과 같더라. 털 깎이는 어린 양, 또 이제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겠죠.
그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이시죠.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또 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양이면서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기 때문에. 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transgressions of my people 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그건 맞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라고 하면 아직 못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눈을 못 뜬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을 때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다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그 사람이 일단 빚이 없어야 돼요. 보증 같은 거라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누구가 사업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보증을 서주려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려면 나도 보증이 없어야지 보증을 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죄의 처벌을 받으려면 나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을 때 흠 없는 것만 받으셨잖아요.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받으셨어요. 이건 흠이 있다. 네 죄가 이 동물에게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많이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구나. 이제 단번에 죽으시고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구나.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자기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았죠. 저분이 죽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태어나셨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사람이 밀치면 밀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면은 가치 없는 자라고 고개 돌리는 그런 대접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뭐 부다나 뭐 모하메드나 이런 사람처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데 있죠.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게 offering for sin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offering의 제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동물 죽였을 때 그 offering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퍼링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서 죄인처럼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인이,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 righteous one이 되고자 하신 것이다. 근데 죄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금 크면 이제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해도 하고 불만도 생기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물론 어린아이들이 다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죄가 없는 부분이 예수님은 꽉 차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11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했죠. 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By his knowledge, 그의 지식으로 인하여 my righteous servant, 그는 my righteous, 나의 의로운 종입니다. shall justify many,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by his knowledge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예수라는 이름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난 오늘부터는 의롭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해도 의롭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라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그 knowledge잖아요. 그 knowledge를 머리로 알고, 그냥 머리로 알면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진짜로 믿어질 때,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many가 justify, 하나님께서 justify, 의롭다고 칭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그 예수님 스스로의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만족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힘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에서 조금 알 수 있죠. 배우자의 서로에 대한 희생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 그 영혼의 수고를 satisfy,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길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한 그 결과, 그 리절트를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레이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희생하시고 양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게 목자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 피스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시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세요. 죽으셨지만 다시 사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셔서 그의 눈으로 그의 seed, 그의 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씨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내가 저를 구원했다. 내가 저를 구원했다. 하늘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살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다음 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우리 늘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에는 부활하신 상태로 계시지만 다음 주는 더욱더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쁘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신실한, faithful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